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학개서는 이제 짧게 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학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학개에게 말씀이 처음 임한 날짜를 전에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 모든 게 다리오 왕을 기준으로 말하죠.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초하루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2년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째, 그다음에 6월 달 1일에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날짜는 이제 2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그 달 24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달이 그럼 어느 달이냐? 그건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아홉째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그때 마지막 이제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기간은 4개월이 좀 못 됩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말씀이 임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분들이 성전 재건할 목적으로 왔다가 그 재건하는 중에 이제 회방을 많이 외부 세력의 회방을 받아가지고 중단이 됐다 그랬어요. 아, 이건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고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15년 동안 중단이 돼 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 어려운 때인데 이때 성전이 잘 재건이 될 수 있도록 한 4개월 가까이 학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셔서 이 성전 재건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 제 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시작해서 이제 6년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은 그 처음에 4개월 정도, 이 학개에서 기록된 이 내용, 그죠? 4개월 정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 게 있지만 학개에게 처음에 4개월 동안 말씀이 임한 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처음에 한 짧은 이 몇 개월, 첫 시기, 이 첫 기간, 요때가 참 중요한 때였구나. 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강하게 이렇게 끌어주시지 않으면은 또 이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제 뭐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새로 받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때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어려운 그 처음에 뭐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처음에 뭐 끝에까지도 그렇지만 이 처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죠? 결심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새로 하게 되었다,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마음에 품고 뜻을 분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새로 시작되는 걸 싫어합니다. 공격하죠. 그때 말씀을 꽉 붙들고 출발을 해야 그 해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12절과 13절은 이제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먼저 12절 부분 보면 이제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체를 만져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손대는 것들은 부정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복잡하게 써 있지만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거룩한 자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비해서 부정한 자가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더 쉽게 넓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이제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구분해내고 그런 세력들을 잘 물리치고 교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처럼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빨리빨리 확산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좋지 않은 영향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좋지 않은 죄 짓고 이런 거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신앙을 세우고 이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교회 안에 이런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이단 세력 같은 거라든지 이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이런 부분도 잘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개인 경건도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 경건도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어떤 세력이나 영향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금방 들어와버려요. 금방 습관이 되고 금방 어떤 내가 이제 밀착돼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주의를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도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바람에 이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공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의 이전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돌아보라. 그 기간 동안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뭐 이것은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 어딜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이 임하지 않느냐?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또 우상 숭배 이런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그 그릇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다 엎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비처럼 막 쏟아 내려 주셔도 그 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엎어놔 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릇을 엎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유는 똑같아요.
뭐 이때나 학계 때나 우리 때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유나 원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참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 주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뭐 하는 것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때로는 이제 제사겠죠. 그런 제사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도 하고 뭐 성전에서 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가 이러한 삶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악한 모습으로 죄 지은 모습으로 그대로 와서 하는 그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생활하고 뭐 교제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잘 돌아봐야 되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삶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혼자 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 대하고 하는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 참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근데도 참 감사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십니다. 참 너무 마음에 새겨놓고 붙들고 싶은 말씀이죠, 그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결심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된 뒤에 복을 주시는 게 합당하죠, 그죠? 그 절차대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지대를 쌓는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복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가, 하늘의 그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세상을 통해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말씀 앞에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고 그 복을 또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줌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그 세력들을 멸하실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여 세워서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그 어떤 이때 당시의 왕의 어떤 반지나 이런 것처럼요, 옥수수 이런 것처럼 어떤 권한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는 가득히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통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여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시다면은 우리도 그 구원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다. 그럼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참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저희들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